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아직 자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결코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영적 긴장감. 이거를 이제 오늘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걸 보니까 spiritual tension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죠? 영적 긴장감. 이 영적 긴장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는 자와 영적으로 긴장하는 자의 삶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실 처음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편지한 그 교회는 어디 교회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주님의 신부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또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영적 긴장감이 없이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피상적인 말일 될 뿐 아니라 허공에다가
뭐 치는 것 같은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긴장감이 소실된 자, 소멸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밑에 읽은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소멸된 자들, 그런 자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 신앙이.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다.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너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우리가 한 가운데 놓는다면은 이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갈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주님이 도와주셔서. 근데 영적 긴장감이 소실된 자는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야 되냐? 그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저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성경에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응?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준비를 많이 한 5처녀는 문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 참여하지만 기름 준비 덜한 10처녀,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에 딱 남겨놓고 문을 딱 닫아버리고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들겨도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 창세기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면 하나님은 결국 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청종이라면 듣고 복종하라는 거죠. 청종 하면 이런 복을 너희들이 받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저 내세에 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그 이후의 삶도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내세의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저 영생에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정해진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영적 긴장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신부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 교회 교인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쪽으로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영적 긴장감.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를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가지로 살펴볼 텐데 이 4가지 중에 3가지가 나에게 있다 이러면은 나는 영적 긴장감이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1개 내지 2개만 있다 4가지 중에, 그러면 그는 영적 긴장감이 소실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4개 중에 하나도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러면요, 이 사람은 영적 긴장감이 소멸된 자야. 하나님의 눈에 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긴장감이 있는 자는 전도에 힘을 씁니다. 전도한다. 이런 영적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와 자기 자녀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뭘 꼭 저래야 되나? 빈정거립니다. 전도하는 자들을 보고 빈정거려요.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자기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첫째는 전도한다. 전도. 이 전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자 하면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전도하러.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있는 사람은 첫째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비행기를 타도 거리를 걸어도 식당을 가도 버스를 타도 혹시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를까? 그래서 지옥 가지 않을까? 이게 항상 그 마음의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마다. 영적 긴장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적 긴장감이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요, 어떤 사람의 상이 제일 크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가 아니야. 전도하는 사람. 천국 가면 너는 교회 성도가 몇 명 있으냐 안 묻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교회 다녀도 내 평생 전도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에게 영적 긴장감이 있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죄를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한다. 왜냐하면 이 영적 긴장감 있는 사람은 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어디에다 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지 이것부터 따집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영적 긴장감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적 긴장감이 소멸된 자의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내 몸을 세상에다 내줘버려. 죄의 병기로 내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도 별로 깨닫지를 못해. 이게 영적 긴장감이 소실된 자의 모습.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보면 많이 얼어가지고 바닥이 발을 디딜 때마다 이거 깨질 것 같네. 그럼 밟아요 안 밟아요? 피해야잖아. 그죠? 이렇게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혹이라도 이거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 아멘? 이게 영적 긴장감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런 거 안 따진다. 그냥 나를 세상에 내어주고 그냥 나를 죄의 병기에다 그냥 내버려 두는 자는 영적 긴장감이 소실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는 모습에서 많이 먼 자의 모습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적 긴장감이 소멸된 자들은 늘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영의 생각을 캐치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 긴장감을 늘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이 뭔지, 내가 지금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따지더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를 따지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 말을 하기 전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벌써 갈라져 버려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말 조심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해요.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서 생명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평가의 말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입을 한번 뱉으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새어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잖아요. 혀에. 응?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뱉는 말, 남편이나 아내에게 쓰는 말,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영적 긴장감이 있는 자는 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신 뜻이 뭔지를 구분합니다.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뜻이 뭔지를 먼저 구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이 뜻에다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를 구분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 긴장감이 있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쉽게 일어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걸어가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제가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안 가는 것이 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의 대답이 거의
빠른 사람은 1초 만에 옵니다.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좀 간격을 두고 대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긴장감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영적 긴장감이 없다. 이런 사람은 물어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맹맹해. 하나님이 안 느껴져. 이 영적 긴장감이 소실된 자의 모습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늘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영적 긴장감이 늘 있는 자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요, 늘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들 보면 기도해도 또 기도하려고 그러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보면 말씀 읽어도 또 읽으려고 그러고 또 읽으려고 또 읽어. 먹어도 배고픔, 또 먹고 싶고. 어떤 애가요, 내가 그런 얘기를, 조카가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딸이에요. 딸 조카가 그때 걔가 몇 살이었나? 3살인가 4살인가 그런데 엄마를 보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 엄마, 나는 엄마가 또 보고 싶어. 보고 있으면서 앉아갖고 보고 있으면서도 엄마, 나는 엄마가 또 보고 싶어 이러더래. 그게 그예요. 내가 무슨 얘기야? 영적 긴장감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또 하고 싶고, 하고 있으면 또 하고 싶고, 말씀 읽으면서 또 읽고 싶고, 이런 갈망이 있더래. 갈망.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응? 아멘.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늘 이렇게 운전하면서 또 방언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방언기도 하면서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갑자기 고픈 게 막 밀려와. 그래서 내가 허겁지겁 고속도로에서 카스주니언가 딱 내렸어요. 드라이버 뚜루를 버거를 딱 큰 거 하나 시켜서 그냥 막 먹었지. 뭐 맛도 모르고 막 입에다가 넣었어요. 다 먹었는데도 하나도 배가 안 불러. 이게 버거가 보통 때 먹으면 밥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반을 먹어도 버거가 밥 먹으면 배가 차는 것 같은데, 근데 그날은 일 큰 거를 너무 배고파 막 먹으면서 그래도 배가 하나도 안 차고 그대로 고픈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고픈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막 했지. 그랬더니 배가 불러지더만. 막 그 배고픔이 없어지더만요. 이게 그걸 저에게 체험을 시켰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영적 긴장감 있는 사람은 늘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려고 하더라.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영적 긴장감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첫째는 전도하려 한다.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려는 그 모습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쉽게 일어난다. 네 번째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쓴다. 요 네 가지 중에서 나에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영적 긴장감이 살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네 가지 중에 나의 모습이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는 영적 긴장감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도 하나도 없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긴장감을 우리의 삶에서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유지하기 위해서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기본. 그래야 영적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전도와 순종의 삶, 요 네 가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순종의 삶, 요 네 가지를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늘 영적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언제 이런 영적 긴장감이 소멸되는가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전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이러면 영적 긴장감은 하나도 없어요. 영적 긴장감이 소멸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어. 오히려 세상하고 짝하는 게 더 재밌고, 세상 일에 더 바빠지고, 응? 그냥 하나님 나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응? 나에게 영적 긴장감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영적인 위험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왜? 날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뭐 기도와 말씀 별로 안 봐도 되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영적 긴장감이 소멸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그리고 근데 내가 먹고 사네. 하나님이 날 안 건드리시네. 별로 날 벌 안 주네. 뭐 이거 할만하네. 이런 생각.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예배 참석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별로 다른 게 안 일어나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나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냐면 명백하게 지금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예배 참석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도 내가 괜찮아, 내가 잘 살고 있네 이러면은 이건 나는 지금 사단에게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그랬는데,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편안한 생각이 든다. 이거는 벌써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이 사단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적질은요, 여러분 시간 도적질합니다. 주님한테 못 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물질도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 여행 가는 데 쓰게 만들고, 옷 좋은 거 사는 데 쓰게 만들고, 또 흥청흥청 주님이 일이 아닌 다른 곳에, 이게 도적질하게 많이 해요. 이 사단이요. 시간도 도적질하고 물질도 도적질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력도 도적질합니다. 다른데 여러분의 힘을 다른 데 쓰게 만들어요. 친구들 만나서 잡담하고, 그 정력 갖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에 자기의 몸을 맡게 되는데, 그 정력을 딴 데 쓴다 이거예요. 이게 도적질하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오는 목적.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뭐라,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건신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으로 긴장감이 소실된 자, 소멸된 자는 이미 삼켜짐을 받은 자예요. 그런 자를 딱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게 만들고, 찬양 못하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 안 읽게 만들고, 시간 온통 다 세상에 보내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영적인 긴장감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아니면 소멸됐다 했을 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시킨다면은, 요것만 되면 다 다른 건 따라옵니다. 요것만 되면 돼. 그러면 나는 영적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 이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 여러분, 우리 몸은요, 가만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성이라는 게 생겨버렸어. 죄성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고 자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죄성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를 짓는 쪽으로 갑니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나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긴장감이 소멸됐을 때, 소멸하여 가고 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 기도하면 다 그냥 줄줄이 회복이 됩니다. 응?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 응?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응?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앉아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먼저 앉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의 영이시라. 영으로 교통을 들어가야 돼. 응?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는 거죠. 앉아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야,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신대. 응? 이 약속의 말씀이죠. 앉아서 한번 부르짖어. 주님, 날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날 만나주세요. 해보세요 한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야,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응? 너는 내 앞에 앉아서 부르짖으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기도의 유용성, 기도의 그 좋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잃어버렸던 영적 긴장감이, 소실되었던 영적 긴장감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이렇게 합니다. 구하라. 뭘 구해야 되겠어요? 구할 게 많지. 첫째는 뭘 구하냐? 내 영적 긴장감이 소실됐다. 그러면 예수를 찾아야죠. 주여, 주님 날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다른 기도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이게요. 여러분의 다른 기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소용없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회복이 돼. 그리고 나서 내 아들에 대한 기도, 내 남편에 대한 기도, 이런 게 또 나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래요. 준대요. 구하면. 안 구하니까 못 얻는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야, 부모가 돼갖고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야, 애가 배고프다고 막 우는데 크다가 밥을 넣어줍니까? 돌을 넣어줍니까? 입에다가. 지 자식인데. 저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엄마만 보면 배가 고파. 미안해. 그 우리 엄마는 밥 주는 사람이야. 그 엄마 얼굴만 보면 배가 고파. 그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울었어요. 밥 달라고. 아, 밥이 금방 챙겨주면 내 그 순간을 못 참았고 배가 고프고 밥 달라고 우는 거야. 내가 중학생 그때 중학생. 응? 그 왜 우냐? 배가 고파서 온다고. 배가 고파. 그 자식한테 밥을 넣어주지 떡을 넣어주겠습니까? 아니 돌을 넣어주겠습니까? 야, 부모가 되고 돌 넣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냐?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내가 네 입에다 돌을 넣어주겠어? 응? 그럼 부모가 아니지.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이 말입니다. 구하는 거 줄 거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 애들이 생선이면 그 생선 달라는데 뱀을 갖다 주면 애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 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 이 말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소실되고 있고 소멸된 자는 뭐 해야 되냐?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시록 3장 17절 18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을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자기는 부자라는 거야. 부족한 게 없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해요? 너는 가난하다. 아니 한쪽은 부자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는 가난한 자야. 아니 나는 부족한 게 없고요. 나는 부자예요. 아니야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넌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편하면 다 된 줄 알아.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육체를 보는 게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고 있잖아. 영을. 우리 주님이 보는 거는 영입니다. 네 영은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영입니다. 우리 영. 욥에게 그런 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영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도 다 사가버리고 10아들 다 죽여버리고 죽게 내버려. 나중엔 몸에 병까지 허락했어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어렵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돈이 좀 있고 먹고 살만하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집 있고 뭐 애들 괜찮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다 된 줄 알아요. No.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은 너는 가난하다. 너는 공고하고 응?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너 눈이 멀었고 벌거벗을 때. 아니 삐까뻔쩍하게 잘 차리고 다닌 저 사람한테 우리 주님은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공고한 자야. 넌 눈이 멀었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처방전을 얘기합니다. 처방전. 네가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미지근한 그 신앙생활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에 얘기하죠. 그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처방전입니다.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너 그 미지근한 그 신앙생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는 지금 예수님이 네 안에 없어,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네 안에 없어. 예수님을 사서 네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 옷,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흰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얘기하거든요. 응? 회개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라 이 얘기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 이게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회개해서 옳은 행실로 옮겨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안약은 뭐냐? 성령의 조명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네 모습을 좀 봐라. 안약을 사. 여기 보니까 다 사래요. 금도 사고 흰 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사래. 사라는 거는 대가를 치르는 걸 얘기해요. 대가를 치른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처방전이 사실은 라우디게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처방전을 세 가지를 줬는데, 이 처방전을 세 가지 준 걸 보니까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 이게 언제 다 세 가지가 이루어지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부르짖어 봐요. 예수님은 나 좀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봐. 10분만 20분만 부르짖어 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난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럼 사는 건 뭐냐?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걸 얘기해요. 아유, 내가 이 시간에는요 바빠서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희생하고 앉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겠다. 안 찾아집니다. 못 찾습니다. 왜? 내가 그걸 포기해야만 앉을 수 있으니까. 그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앉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세상 일 다른 거는 나중에 해도 돼. 안 해도 돼. 조금 손해 보면 돼. 응? 그것보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게 수백 배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사는 행위야.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앉는 시간이 생긴다니까. 응? 산다는 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응?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기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안 찾으면 죽는다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사느냐? 대가를 치르는 게 사는 건데,
다른 거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라 얘기. 아멘입니까? 이게 영적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방법, 그 방법이라는 거. 응?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영적 긴장감을 회복해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응?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랬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진실되고 깊은 회개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일어납니다. 그냥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말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심취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진짜 나의 잘못을 놓고 회개할 때 그게 진짜 회개지. 응? 건성으로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회개하고 나서 옳은 행실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모든 게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그 세 가지 처방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할 때 다 일어나요. 기도 속에서 다 일어나요.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모습을 못 보면요, 나는 괜찮다 그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난 정말 괜찮아.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게 보이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줘야 내가 알아서요.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 이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성령님이 나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아. 기도의 자리에 안 앉는 사람은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가면요, 아주 정말 그 앞에 설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응? 한없이 나는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응? 그게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조명해 주시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그 안에서 다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내 삶에 전도하는 모습이 없다. 두 번째,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세 번째, 하나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안 앉는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긴장감이 소실된 자입니다.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 모습이 혹이라도 영적 긴장감이 소실되어 가고 있다면 완전 소멸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